그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한테 건강 그거 나이별로 올린 거 있죠? 예, 그거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에서 그걸 한번 띄워줘 봐. 예. 지금 또 하나 좋은 기운이 그 이렇게 생기고 있는 하나, 왜냐하면 촛불 하나가, 성냥개비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그 산 다 태우잖아요. 산을. 그런 것처럼 불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남경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남은 생을 중문교회에 가서 평생 봉사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좋죠. 왜 옛날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분들 그 기도원에서 평생 봉사하고 그랬잖아. 근데 저는 그냥 공짜로는 거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인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근데 오늘 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목사님이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그러니까 남은 생은 그냥 내가 중문교회에 와서 뭐 하다가 죽는다, 봉사하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아하, 제가 이걸, 왜냐면 그분이 하나가 불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을, 근데 이제 한 가지 목사님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뭘 목사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누군들, 저는요 대형 면허도 따놨어요. 왜? 언제 기회 되면 교회 차 운행하려고. 뭘 목사가 운행을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낮아지고 그냥 주님이 위해서 주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뭔 일이든 못하겠는가. 그래서 뭘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냥 뭔 일이든지 그냥 자기는 다 일하고 싶대. 근데 저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 뭐 하지 마라, 묻어두지 마라. 달란트는 재능이다. 달란트는 물질이다.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눈곱이라도 주를 위해서 쓰고, 귓밥이라도, 성경에도 없는 말 내가 지어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지금 또 하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내 눈물 다 씻어준다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귀중하니까, 제가 지금 하나 희망사항이, 소원이 생긴 게 있냐면, 나를 보는 순간 주님이 울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장 목사 왔구나, 이렇게. 나는 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대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우리 앞에 김구자 권사 이름이 보이, 우리 구자가 왔구나,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봐봐. 시작.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만남으로 만나.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를 다 왔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인간 만남 속에서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보는 순간 감동이 되고 보고 싶고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 인간 있으면 나 거기 안 갈래, 그런 인간도 있잖아. 근데 딴 건 몰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주님하고는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없을수록 그렇게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아멘. 자, 사진 띄웠어요? 그게 아니고 그림. 그렇지. 자, 크게 띄워봐. 자, 운동하지 않는 남성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비슷해요. 전혀 달라. 그럼 밑에 운동한 남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윗라인이요, 아랫라인이요? 딱 윗라인. 다 어디로 내려가자? 아래로 내려가자. 시작.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야 뭐하다? 건강하다. 아멘. 그래서 다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있어, 믿는 자가 여러분이니까 저도 믿는 자고 여러분도 믿는 자니까, 믿는 장경동 목사에게는
뭐 믿는 김구자 권사에게는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봐. 시작. 믿는 장경동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 말씀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저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 저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남 고칠라 말고 누구부터 고치자, 그렇게 도전을 받아보라 그 말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안 나타나니? 그럼 내가 믿는 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겠사오니, 금식이 부족하면 금식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보세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쉬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에. 이게 쉬워. 어느 게 쉬워?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쉬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쉬워? 이게 참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한지는 좀 알고는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이거는 믿으면 뭘 받는다. 이거는 귀신 쫓아내고 뭐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 예, 자, 이거를 1번이라 그러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해볼게.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 쉽다, 2번이 쉽다. 자, 1번이 쉽다. 내리시고 2번이 쉽다.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 쉽다고 손든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이 무식함이, 이거 하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았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구원은 받고 이렇게 쉬운 건 못 얻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100%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병 고쳤지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이 쉬운 거는 안 믿고 이 어려운 건 믿냐? 간단하다니까. 이건 가봐야 알거든. 이거를 외상이라고 그래. 이거는 현찰이라 그러고. 꼭 맞는 건 아니요. 내가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는 뭐에 강하구나. 현찰로 100만 원 살래요? 외상으로 200만 원 살래요? 아니, 현찰로 100만 원어치 사, 외상으로 200만 원어치 사. 왜 웃기만 해? 현찰 100만 원, 외상 200만 원. 에? 말은 그래 놓고 다 뭘로 사 그냥. 지금 카드가 돈이 남아 있는 선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돈 오버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게 벌면은 갚아지는데 안 갚아지면 그 어떻게 되지? 그게 신용불량자가 되잖아. 왜 이거는 믿냐? 가봐야 알으니까. 이거는 왜 보면 지금 나타나야 하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이 쉬운 걸 지금 못 오면 이 어려운 걸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쉬운 걸 지금 못 오면 이 어려운 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시작. 그렇지. 이렇게 쉬운 거를 지금 못 하면 나중에 저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은 약한데 뭐는 강해요. 믿음은 강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는 듯 하지만 모르겠어요. 현찰 안에서 카드 안에서 긁는 건 뭐 내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돈이 모자라는데도 카드를 긁어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해놓고 해, 안 해요? 이제 거기서 자기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모르기는 해도 카드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그 카드로 쫓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 있어, 간증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좀 절제했다가 언제 사야 돼?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이해가, 나 돈이 많어, 그래서 명품을 샀어, 뭐 괜찮아.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명품을 살려면 뭘로 사야지 내가? 외상으로 사야 하잖아. 근데 한 건은 괜찮아. 근데 또 사고 외상이 뭐 해가지고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못 갚으면 누구만 원망이야? 왜 또 시침이 뚝 떼고 있어? 누구만 원망하냐고? 신랑만 원망을 해. 뭘 못해다 줘갖고 지금 돈을 못 벌어다 줘서 못 갚은 거요. 너무 많이 써서 못 갚은 거요. 남자들은 다 많이 써서 못 갚았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누구 말이 옳아? 누구 말이 옳아? 남자 말이 옳다고 하는 걸 남자가 말해야 돼, 여자가 말해야 돼? 내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 작것들아, 외상을 저는 것이 그게 자기가 절제가 안 된 거 아니냐. 모았어, 그때 가서 서면 돼. 근데 더 수준 있게 얘기하면 이게 꼭 살 거라면 사야지. 근데 굳이 안 사도 될 거라면 굳이 그게 사야 돼. 나는 정말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내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한 분이 나한테 와이셔츠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야. 아이, 그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요, 이 로고가 없으니까 2, 3만 원이죠. 로고 넣으면 2, 30만 원이래. 아니, 그러면 2, 30만 원짜리는 2, 30만 원짜리고 3만 원짜리면 3만 원짜리인데 그건 이해해. 뭐 하나 넣었다고? 여기 로고 하나 넣었다고. 그거 하나 넣고 값이 몇 배로 올라버려?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버려. 나는 또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요, 진품과 짝퉁이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은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한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진품이고 한 회사에서 만드는데 짝퉁이랴.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정문으로 나가면 진품, 후문으로 나가면 짝퉁이랴. 그러면 값은 수십 배, 100배 차이요. 그러면 진품 쓰는 게 낫겠어? 그만해야겠다, 그 얘기는. 아니,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서 하는 건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구원은 그렇게 단순간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용돈 이건 목돈이야, 목돈. 구원은 줄기, 요거는 가지, 용돈. 어떻게 목돈은 믿으면서 용돈은 안 믿냐? 제가 여러분 뭐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전 받으라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가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얘기는 성령을 말미암아 뭔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자, 저게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은사. 저 9가지 은사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9가지 은사 인정하는데 여러분은 저 9개 중에 몇 개 체험해 봤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령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은 계시는데 하나도 없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9가지 은사 중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라도. 근데 참 저는 뭐 100% 저는 저걸 거의 다 체험을 해본 것 같아. 내가 저 은사를 다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뭐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염소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도 나는 믿는다고 했어. 근데 말만 믿는다고 했지 진짜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말만 믿는다고 했지. 그것이 주여 주여, 그냥 주여냐 성령으로 주여냐? 그냥 주여냐, 주여라고 하는 순간 네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도 주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남한에서 주여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주여하는 거하고 같아 틀려. 그렇지. 남한에서 주여하면 천당 100% 가, 100%는 아니요. 북한에서 주여하면 몇 프로요? 그렇지. 남한에서 찬양과 북한에서 찬양이 같아 틀려. 남한에서는 막 흔해 터진 게 뭐예요? 그냥 찬양이야. 근데 북에서는, 북한에 가서 찬양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부를까요? 부릅니다.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요. 남한은 부르고 싶으면 불러. 근데 남한은 부르고 싶지가 않여. 트로트만 불러.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이해해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래서 찬양에 관계된 사람들 참고하세요. 찬양에 미쳐보세요. 그냥 앉으나 서나 찬양 생각, 그런 복음성가가 없어서 그냥 전해서 거기다 가사를 바꿔서 넣는 거야. 한 번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든 배우면 한번 미쳐보세요. 한번 미쳤다가 빠져나오면 실력이 확 늘어 있습니다. 실력이 뭐든지. 탁구도 한번 미쳤다가 이제 정신 차리면 실력이 확 늘어 있어요. 근데 안 미치면 안 늘어. 뭐 골프든, 골프도요 한번 미치면요 내가 볼 때 거의 그냥 70타 때 쳐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그 정도 치려면 집 한 채는 날라갔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칠 때마다 20-30만 원씩 계속 들어갔어야 되니까 그 미쳐갖고 그만큼 하려면 그 엄청,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집 한 채는 거의 날리지 않았을까. 뭐는 괜찮아. 뭐 집이 10채 있으면 한 채 팔아서 뭐 건강도 좋고 운동도 좋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을 땐 이런 다 인간사가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수영도요 한번 뭐 해봐라, 미쳐봐라. 수영이 한번 미쳐봐라. 그러면 3달만 미치면 그냥 자유형이 막 쭉쭉 나갑니다. 아이씨, 근데 저는 지금 내가 수영한 지가 지금 60년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3달 배운 애를 못 따라가. 개구리 수영만 해갖고.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해라?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시작. 그리고 한번 뭐 해봐라? 미쳐봐라. 그 미쳤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 해요? 이제 빠져나오면, 바둑도 한번 미쳤다가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초단 정도 실력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미쳐버려야 빨리 화투 쳐보자고 한번 미쳐보자.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치면 안 된다. 찬양에 미쳐보고, 기도에 미쳐보고, 말씀에 미쳐보고.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그건 정신 차려야 돼. 아니요, 찬양에 미치는 순간, 기도에 미치는 순간, 말씀에 미치는 순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환자인데요, 병든 자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계속 묵상하고 어느 순간, 1000번쯤 묵상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당되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한 구절씩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그게 뭐 해야 할 구절이니까,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외우고 미치다 보면 그 말씀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마가복음 16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치된다고 그럴까? 자, 그런데 똑같은 복음서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에 방언이 복음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복음서에 방언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이 임재. 그러니까 방언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 있었냐? 사도행전 2장 1절 지나면서 방언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말씀도 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아주 좀 부러운 욕심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좋고, 근데 아마 우리 중문교인 같이 방언 많이 하는 교회도 흔치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방언은 해놓으세요. 나는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바울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방언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좋잖아. 아무래도 왜?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지혜는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모르겠고, 그러나 방언은 확실하게 표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나는 은사를 증명해 주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자, 그 중에 이제 그 방언보다 조금 더 부러운 거,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볼 텐데, 아모스 3장 7절을 가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다 모르게 하시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알려준다? 선지자에게 알려준다. 그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다 알려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모스였단 말이에요. 아모스. 자, 그래서 이걸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더라고. 노아.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참 제가 계속 저 설교를 하거든요.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시되, 그렇지? 하나님 무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니까 알려주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를 널 위하여 뭐를 지어라? 방주를. 참, 근데 저 단어 하나가 저는 막 이게 깨달아져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야, 이 사랑의 품앗이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해? 나를. 그러면 회개해야 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색소폰 누구 위해서 불어야 돼? 그럼 주를 위하여. 그지? 나를 위하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 들을 수가 없어. 제가 자꾸 왜 노아 설교를 계속 노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새 날씨가 더워, 뜨거워? 지금 덥다고 말하기에는 좀 뜨거, 그죠? 그러면 내년 가면 야, 좀 식을까? 내년 가면 더 뜨거워? 내후년 가면 더 뜨거? 그러면 10년 더 지나면. 내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 지구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지구가 저게 몇 도?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같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먼 심판으로, 물심. 근데 지금은 먼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자꾸 지금 막 지구가 뭐가 나기 시작해 지금. 나 진짜 안타까운 게, 말이 그렇지 저 뭐 러시아나 캐나다나 뭐 저기 막 저 나무가 적어도 수십 년 이상 키운 거잖아, 그죠? 저 숲이 말이 그렇지 저게 수십 수백 년씩 키운 나무가 한순간에 다 타버려. 뭐 하나 나무로 인해서. 근데 이게 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너무 하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다 지금 데펴놓은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로 심판하는 것도
조금 그 불이 산불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원자폭탄 불이 떨어지면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뭐가 나기 시작해. 저게 전쟁이 나기. 그리고 참 점점 제가 지금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지 않는 게,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 지금은 강산 변하는데 10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여자들 잘 들어, 연애할 때 헤어지더라도 안 죽일 놈하고 연애하세요. 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연애할 때 헤어지더라도 안 죽일 애하고 연애해야 된대. 시작. 얘기해놔. 목사님 이제 안 올 건데요. 뭐 연습해놨다가 딸내미한테 알려주라고. 아니,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가서 뭐 해버려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한두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애 들어가기 전에, 만에 그냥 지나가는 얘긴데 우리가 잘 만나서 교제하다가 헤어지더라도 괜찮냐? 헤어지면 나 죽일래? 물어봐 미리. 아니 그냥 나 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제 제가 동치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혼 문제를 이렇게 다루더라고. 그 내용에서.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설마 내가 이혼할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목사님은 만약에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남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보내주겠다. 왜? 그를 위해서. 그랬더니 나보고 확실히 목사님이라 훌륭하대야. 그건 이제 내 마음이야. 그럴 일도 없지만. 근데 지금 이놈은 그러면 뭐 해? 그러면 죽인다니까. 그게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도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죽이긴 지가 죽였지만 100% 그 안에 누가 역사한 거다. 저거 귀신이 역사한 거다. 근데 귀신도 좀 어떤 놈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후진 놈이 들어온 거야. 좀 약간 그래도 매너 있는 놈이 들어왔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자기 성격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내 성격이 내 성격이냐, 하나님이 성격이냐, 귀신 성격이냐? 내 성격이, 인격이 내 거냐, 하나님 거냐, 귀신 거냐? 근데 이것도 귀신 거 그러면 싫어해. 마귀 거냐? 마귀 거면 안 돼. 이거는 원체 센 놈이요. 그런데 왜 마귀라는 말은 괜찮은데 귀신, 지 안에 들어있는 놈이 귀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인지를 못하지. 여러분 안에 귀신 들리는 게 나아, 마귀 들리는 게 나아? 둘 다 안 낫지만 그래도 하나 둔 다음에 어느 놈이 낫겠어? 그런데 귀신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니까. 왜? 내 안에 있는 놈이 그 놈이니까. 그러니까 간첩이 아닌 사람은 간첩 말해도 상관없어. 근데 간첩은 너 간첩 얘기 좀 하지 마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 얘기하냐? 그렇게 있는, 죄송해요, 멀쩡한 사람 보고 아유 저런 병신, 저 그러면 웃어. 내가 왜 병신이, 얼마 내가 뭐가 아니니까. 그런지 진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박사학위 3개를 가졌어. 이 사람 공부 잘해갖고 유식해. 근데 뭘 몰랐어. 야, 너는 박사가 3개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박사는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요? 그냥 넘어가. 그런데 진짜 무식업, 아유 저 무식, 내가 무식해서
네가 뭘 보태줬냐 이 새끼야. 아니 무식한 걸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게 사실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지금 계속 요새 나라가 막 지금 계속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선거잖아 선거. 그런데 계속 선거 비리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그래? 알러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패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말을 자꾸 싫어한다. 그 말은 안 좋은 말 싫어하지. 그런데 유난히 싫어하는 건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한 번도 거짓말 아는 사람한테 너는 뭔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너 거짓말 안 했어 그래.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넌 뭐 내가 거짓말했다고 열받는다니까. 그게 사울 왕이라고, 그게 가룟 유다라고. 그것이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속에서 누가 글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금 오늘 여러분은 내 자연스러운 인격이 내 인격이냐, 성령의 인격이냐, 귀신의 인격이냐. 내 자연스러운 인격이 제일 문제가 뭐냐? 어느 날 귀신의 인격이 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었을 때 내 삶이 좋겠는가? 내 삶이 좋겠는가? 뭘로 자연스러워져 있어야지? 성령의 인격으로 자연스러워. 그럼 이제 성령의 열매로 봐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야,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고 죽이냐? 야, 이 인간아. 그 다음에 멋과. 그런데 왜 안 웃냐고. 희락이 뭐요? 희락이. 근데 왜 안 웃냐고. 당신 얼굴에 희락이요, 안희락이요.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이요. 막 속이 막 다 부글부글 끓어. 그 다음에 오래 참어. 그냥 도저히 못 참어. 자비스러워. 그냥 자비는 일도 없어. 양선. 난 자꾸 양선 읽으면 왜 숫자를 뺐는지 난 또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 아까 얘기했잖아. 카드 긁는 것도 뭐가 안 돼 지금 내가.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만 자꾸 늘어나. 외상값만 늘어나. 그래서 카드 빚져놓고 자꾸 누구만 물어 뜯으려고 그래 그냥. 아까도 얘기해 줬잖아. 지가 그렇게 써놓고 그냥 신랑만.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벌어줄 신랑이 너하고 결혼하겠냐? 그렇게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절대 그 카드보다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은 웬만하면 뭐 하지 말자. 쓰지 말자. 공과금은 몰라도 물건 사는 거는 카드 범위 내에서만 쓰자. 카드 범위 내에서만 쓰자. 여기 왔네 지금. 이 카드 계속 지금 오버된 사람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게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내가 왜 하냐고. 그렇잖아? 그 얘기는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유튜브에 있다. 유튜브에.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절대 마이너스 통장까지는 쓰면 안 된대. 시작.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부러워요. 난 진짜 저 구절이 부러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진짜로 훌륭한 거 두 가지. 첫째가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브라함만. 거기 사는 누구도 몰라. 롯도 몰라. 롯도 몰라. 거기 살면서도 누가 알아야 되는데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 대비야. 진짜 이거 훌륭해요. 롯은 뭔 대비고?
홍수 심판 대비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나라적이든 진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뭐하게 하실 거다? 대비하게 하실 거다. 대비하게 하실 거다. 이것보다 귀중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냐고. 우리가 진짜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아냐고. 세상에. 오늘 또 어떤 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참 훌륭한 작가인데 강연을 이제 아주 중요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갖고 이제 그걸 타러 이제 가는데 막 교통이 막혀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또 갔더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멘붕이 온 거야.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런? 진짜 내가 왜 이런 일? 이거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게 에라. 그래가 앉아서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 못 가니까 그냥 안 오던 이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도 전화하고 그냥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쓸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 하고 했는데 세상에 뉴스가 뜨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 갖고 다 죽었대요. 탔어야 돼, 안 탔어야 돼. 그걸 내가 알아 몰라. 인간사 이렇게 모르는 거요. 인간사 모른다. 시작.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도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진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케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일단 뭐부터 만들어서 아까 사진 본 대로 몸매부터. 뭐부터? 몸매. 그래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찍은 사진은 본인이 보관하고 2달 후에 찍은 사진은 전부 카톡방에 다 올려볼까? 에? 어때요? 어때요? 에? 아니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아까 늙어가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 운동하고 늙어가는 모습, 안 하고 늙어가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 아니라니까 제가 수턱에 태어나는 애도 기도해주고 수턱에 돌아가시는 분도 그러니까 90살, 100살 차이를 동시에 내가 다 보잖아. 그러니까 애가 아직 안 죽을 거니까 모른다? 아니 애도 보고 죽는 사람도 보니까 어떻게 갈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저게 할 얘기입니까? 저게 할 얘기냐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저보다 더 퀄리티가 있는 예언이 있을까?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어렵지만 처녀가 잉태하기는 더 어렵죠. 처녀가 잉태 가능해? 처녀 다 해봤잖아. 처녀가 잉태가 되냐고. 저 불가능한 걸 어떻게 예언을 할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100%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인용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사야를 예수님이 제일 훌륭하게 예언을 써먹더라고. 이사야 예언을. 사도 바울도 이사야 예언을 또 써먹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진짜 누구다? 진짜가 이사야다. 이사야가 진짜다. 그래서 예언도 퀄리티가 있잖아. 여러분 소고기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소고기지만 제비초리, 안창살, 꽃등심, 허벅지, 기름. 소 기름 돈 주고 사나요? 소 기름 안 사 먹어봐서 몰라? 돼지 기름 돼지 기름 돈 주고 사나요? 그냥 거의 다. 그 왜 전에 지금이야 이제 참 기름이 다양하게 많지만 옛날에는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돼지 비계 사다가 그거 샀어. 그때
그때 줬어? 그때는 사 먹었겠죠. 왜 돼지 비계 갖다가 철판 약간 15도로 해가지고 끓이면 막 기름이 녹아내리면 수저로 떠가지고 안 먹어봤어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하얗게 뭐해요? 굳어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밥 먹다가 그럼 한 숟가락 떠가지고 비비면 이 잡것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먹던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놈 가지고 이게 철질이라고 이렇게 왜 부치게 하는 거, 그거 돼지 기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삼겹살 이렇게 구워서 먹고, 마지막 이제 한 서너 첨 남겨놓고 이제 거기다가 공깃밥 부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왔던 파 집어넣고 썰고 막 볶으면 천당 갈 때 좀 싸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요? 지금 돼지 기름 그렇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마라. 결국 뭘로 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돼지 기름 다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비벼 먹고 막 철질해서 먹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대로 한 거요, 안 한 거요? 난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고 몰몬 교도들이에요. 구약 그 율법도 그대로 지켜 지금도.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건강해요. 이게 평균 수명이 장수해요. 왜? 성경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장어를 안 먹어요. 장어를. 뭐가 없으니까, 비늘이 없어,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장어를.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장어는 별거 아니요. 이게 굵은 거 있어. 70만 원, 100만 원이야 한 마리가. 그거는 아무나 못 먹어요. 그걸 딱 잡으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갖고 이제 연락을 해. 저도 몇 번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두꺼우면 뭐 해야 돼? 질겨야 하잖아. 장어는 안 그래요. 그렇게 두꺼운데도. 그런데 그 뒷얘기는 안 할래요. 왜 70만 원을 주고 그걸 먹는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비실비실하면 한번 먹여봐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기를 자꾸 많이 먹으면 몸이 기름이 쌓이면 당뇨로, 고혈압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는 먹지 마라, 기름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그렇게 해놨겠냐고. 야, 진짜.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왜 2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1단은 안 사냐. 시작. 우리는 왜 안 살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건 율법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 율법의 1.16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율법은 다 버릴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해. 그래서 절대 뭐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근데 전에는 왜 사슴 뿔 자르면 이제 피가 나올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피 그거 한 잔에 얼마 있었지 그때?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그때 그거 아마 몇십만 원씩 그 피 한 잔에 이게. 근데 성경에 뭐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에 뭐가 있음이라? 생명이 있음이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먹은 사람들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근데 신경은 요새도 먹나요?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요즘에도 사슴피 잘라서 나오는 생피 받아서 먹냐고? 안 먹어? 그러면 왜 그때는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먹고 요새는 안 먹을까? 결국 뭐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 결국은 성경대로 다 돌아간다.
결국은 성경대로 돌아간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나라적인 문제든 시대적인 문제든 틀림없이 누군가에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한 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냥 그걸 한번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뭐 받을 때까지, 아니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까지, 아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은사도 줘보세요. 성경에다만 잊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은사를 좀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박수를 그냥 얼만큼 심차게 치냐면 이놈은 귀신 새끼가 어디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손바닥 사이들 이 작것을 그냥 패서 죽여버려. 그냥 패서 그냥 죽여버려. 근데 그렇게 치면 건강에도 좋다니까 박수 치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띄워봐 가사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 튼튼히 4절만 부릅니다. 전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